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왕입니다. 제가 한가할 때 자꾸자꾸 영상 많이 올려드려야 돼.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몸이 10개라도 너무 바쁜 사람이라서 이때 쉴 때 해놓지 않으면은 너무 자료를 저쪽 세상의 정보를 올려드릴 타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농번기 또 지금 다가오잖아요. 바빠지면 제가 영상을 막 걸러 뛸 수도 있는 일이 또 막 발생해서 시간 있을 때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자, 어제 영상 잘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름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적인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제3의 눈,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 저의 신비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책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하셔서 여러분이 그 지식을 취하신 분들은 그것이 좀 이해가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아직까지 해안이 막히고 기가 막힌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단계는 사실은 높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총체적인 에너지체 그 생성 과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닌데, 일반인들은 이 사성제까지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성제, 오성제, 청룡, 그 황룡, 백호, 주자, 그 거부 못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까지도 많이 못 올라오시고 그 아래 단계에서 많이 헤매고 많이 계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지인 명상가들은요, 그 하단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저는 이제 상단부터 열려서 아미타불부터 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순서가 좀 거꾸로 돼 있고, 일반인 그런 그 지인들 측에서 그 제3의 눈이 뜨신 분들 들으실 적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들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계화된 그 교과서에 있는 체계화된 내용이 아니라 좀 이 사람 이상하게 왜 원래 하체부터 시작했는데 왜 상체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런 요런 거로 헷갈리는 거는 지식에도 없는 그런 각성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뭘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피라미드 안에 얼음공주로 살 때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신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인 거예요.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서서 뛰게 되고,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이러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귀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 올려지고 있는 저의 각성 단계는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우신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제가 각성과정 이야기 1편서부터 올려놓은 거 1에서부터 좀 뒤로, 저의 동영상 라인을 저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꾸준히 쭉 올라오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되실 거고요. 하이, 우리 애기 여기서 저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저기 제가 지식 상식편이나 그 질문방 있잖아요. 그 영상방에 가셔가지고 거기 질문해 주신 거 다양한 거 영상 올라가져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세요. 초기 각성인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괜히 그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차크라가 개방이 돼가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게 차크라가 개방되려고 그러는 현상이거든요. 진동이 일고 몸이 막 떨리고, 막 그게 드릴로 뚫듯이 두두두두 몸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치매온 환자도 아닌데, 그 파킨슨병 환자도 아닌데 퍽 하고 막 사람이 막 그런 불안정증이, 신경과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그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나는 그래 이 길을 수행의 수련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사람 아니라면은 그냥 조금 명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시고 병원 가서 상담하셔갖고 신경 안정제 먹고 한동안 좀 휴식하시고 잠자는 약 먹고 좀 주무세요. 예. 그러면 그게 좀 사그러들고 그 진정될 거예요. 그게 저는 강제로 깨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올라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저희들처럼 이렇게 우리 천인들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6살부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살아온 사람은 이게 자연적으로는 흐름을 가는데 그렇게 강제로 이제 시작되신 분들은 되게 힘들게 가더라 그거예요. 저는 이번에 4차 재각성인데도 이번에 저거 그 족저통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2, 3년. 디스크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 관리를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족저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벌 받았어. 내가 저석천 내리게 두드려 맞았어. 발바닥에. 아무튼 그만큼 몸이 뜨거워지고 염증 온갖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요. 온갖 감기증이 오고요. 이 온갖 그 안 아픈 뼈마디가 다 아파져요. 저는 이제 나이 먹는 병하고 겹쳐서 더 2배로 더 그랬고 거기다가 또 이 각성이라는 거는 쿤달리니 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경 과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길을 가시면 안 돼. 아셨죠? 명상 바로 중지하시고 그 명상하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헬스클럽 나가서 운동하세요. 신나는 둥둥둥둥 그 재즈라는 음악 들으시면서 운동하세요. 저기 헬스클럽 비용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아셨죠? 너무 막 이것에 심취하지도 말으셨으면 좋겠어. 왜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제로 끌어들인 만큼 벌을 받을 수 있어. 내 인생이 막 꼬여버리고, 막 그냥 나는 그냥 정말 인생 잘 나가던 사람도 막 인생 꼬여버리고, 주변 관계 더 꼬여버리고, 우리는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인드라망이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하고 모든 것이 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만 꼬여버려. 그러면서 내가 끌어들인 것 때문에 가족한테도 영향이 가고 가족들까지 괜히 그 영매 팔자도 아닌데 영매를 만드실 수가 있어. 이 영매하고 진화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화자는 이런 저처럼 이렇게 각성된 사람들이고 영매는 저쪽에 계신 분들이 영매예요. 왜 내 가족을 영매로 만드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다고 그 출로 타고난 팔자 아니면은요, 그게 신경 가민한 분들이, 예민한 분들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쪽으로도 특출나지도 못해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저 아랫집에 박수무당 남성분하고 부부가 이사를 요즘 오셨는데, 전 시골집이니까. 하긴 이만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뭐 푹 치고 장구치고 해도 뭐 저희 집엔 크게 들리진 않는데, 인사하길래 조용히만 해달라고 그랬죠. 동네 분들한테 괜히 민원 나오면은 한 집이라도 아무리 떨어져 있는 집이지만 나가야 되고 문제 발생하니까 그냥 조용히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두 분 다 사모님은 대학 교수님이고 남편도 동국대 뭐 어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박사 이런 코스 밟으시고, 근데, 하이 클래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왜 거기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왜 저렇게 저쪽 무속인 길을 가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 그분들은 명상 공부나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하단의 의식으로부터 치고 올라오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차크라예요, 여러분. 그럼 강제로 깨우는 거잖아요. 1, 2, 3, 4, 5자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오는 게, 지인들은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못 뚫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 근데 저 팔자가 나쁜 건 아닌데, 자기는 저기대로 살아야지. 근데 조금, 더 맑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것도 저 사람의 이번 생 팔자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강제로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자,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104회차 수요일 영상 올려드릴 거고, 제3회는 극락정토 샴말라 이야기,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갱이 월사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월사는 왼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 아래로 있는 에너지체, 여섯 에너지체의 이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리원이, 다윈이, 이 왼쪽 월사, 잔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다윈이랑 이 오른쪽 잔우는요, 인간계형의, 그 잔우는 바로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계형, 얘도 인간계형이에요. 이 태양 후광을 지닌 우리 다인이도 얘도 인간계형이에요. 인간계형 그 지장보살이나 예수 아미타불급의 예수님급의 이제 이 인간계형을 관장하는 이런 에너지체들이고요. 왼쪽 리오니하고 이 월사는요, 이 저쪽 세상에 이제 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우리 이렇게 그 여섯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가운데는 이제 이 상체는 그 성모 마리아, 예. 어머님, 네, 어머님급의 이제 이런 그 관세음급의 이제 아미타불급의 이제 그 하나로 합친 에너지체가 이제 하고, 하체는 지상보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또 제가 또 불교 쪽으로 설명을 해서 어렵죠. 저도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생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언어는 저희 이 에너지체들의 이름이 새로운 에너지체죠. 이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 알아듣는 분들이.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예수님, 성모 마리아, 마리아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지장보살급, 그 일광보살, 저기보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교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종교도 사실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성모 마리아님이나 다 각성자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의식 차원 상승하는 데서 어느 부분까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 과정에 올라가 최고 과정에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님 같은 경우, 이제 관세음보살 이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정령계 분들이에요. 천수보살 쪽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체들이라 이거예요. 강력한 맑음의 사랑의 에너지체들인 거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리오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 폭포 앞에 제가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날아오셔갖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와서 이렇게 나를 품고 안아주듯이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상체 에너지들은 사랑이 굉장히 많아. 상체 에너지들은 사랑이 굉장히 많고, 이 하체 에너지체들도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달라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상체 에너지체들은 상당히, 예, 불보살적인 이게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 하체 에너지체들은 약간 중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 좀 악하기도 하고 무심일 때가 좀 많아집니다. 예. 근데 점점 이게 에너지체가 발달해 가면서 점점 그렇게 이제 사람이 성향이 변해 갑니다. 발전해 간다 이거죠. 자,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자, 104회차 생명의 동산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분홍보라 나비가 저희 인당에 들어와요, 여러분. 자, 나비 시작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생명의 동산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다. 발은 점점 더 아파지고 인당에 분홍보라 나비가 들어왔다. 발바닥 족저근막이 21년부터 제가 발바닥 족저가 좀 심하게 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23년 3월까지 고생했어요. 3월 초까지. 자, 들어보십시오. 21년 8월 13일입니다. 며칠 전 타버린 나의 정령의 동산 생명의 나무에 초록 하트 복숭아가 많이 달렸다. 여러분 그 해약반도 과정, 서왕모 과정도 경험을 하는데, 이 해약반도 이 복숭아 과정을
5번인가 4번 정도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해학반도 하면서 이렇게 짧게 짤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여러분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 처음에는 익은 복숭아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초록 복숭아를 줬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이 얘기 오늘 이 초록 복숭아, 하트 복숭아 말씀 들어보세요. 예, 보석처럼 빛나는 초록 복숭아다. 그리고 동산에도 예쁜 꽃들과 식물들도 다시 자라났다. 다시 시작되는 내면의 푸르름과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변화는 기분이 참 좋다. 요즘 절대계의 남편신이나 인간계의 남편이나 내 속을 건드려서 웅녀사 열나 스팀 받는 상태다. 사실 저는요, 원래 화 잘 안 내는 사람 있고 많이 이해하는 편이고요. 상대편의 이제 그 편에서 생각하는 이런 배려심이 있던 사람, 젊은 시절에 이 3차 제각상 시절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50살 제각성에서는 그 전과는 좀 제가 많이 달라졌죠. 갱년기 엄마 웅녀사 지대로 욱짓합니다. 그 각성은 사람을 좀 다르게 변화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좀 반대로 바꿔. 어떤 때는요, 굉장히 이제 바보, 이제 멍청이라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좀 무심하고 좀 평정심일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약간 좀 몽환적인 사람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상단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7, 6, 5, 4, 이 3차크라까지 열린 사람이고, 제가 1, 2차크라는 좀 불균형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하게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3차크라가 제가 발달한 게, 제가 굉장히 운동 좋아하고, 여러분 보시면 저 옛날에도 말했지만 몸짱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차크라가 발달돼 있어요. 사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각성자로서 3차크라까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었는데, 이 생존년 1차크랑 2차크라는 조금 덜 발달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다 열린 거죠. 다 개발된 거죠. 아무튼 그 전에는 참나가 심해도 너무 그냥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무조건 희생의 마음으로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그 평생 살아온 나의 그 인생 습관에서 볼 때 좀 약간은 이제 빗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웅녀사가 되어 있는데도 내가 그전에는 이거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나를 쓸어내리고 나를 진정시키고 좀 나를 가운데 넣었다면, 지금은 가운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감정 표현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내가 또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변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튼 점점 더 인간미가 사라지고 있다. 인간계의 가족이나 주변인과도 상당히 무관심해졌다. 그런데 타인을 신경 안 쓰게 되니 나는 더 행복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 참 좋았다. 이때부터 자식들한테도 제가 좀 관심을 좀,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취직해서 자기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기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 나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좀 사람이 좀 무심해져 갑니다. 굉장히 이거 무심해져 가는 거, 이거 상당히 나중에 언제 죽어도 괜찮아.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삶에 아무런 애착이 없고 가벼워. 여기서 내가 살고는 있지만, 열심히는 살고 최선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살고 있지만, 나의 의식은 언제 가도 괜찮아. 하나도 아깝거나 하나도 미련 없어. 이렇게 해탈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는. 이 무관심과 관심과 적정 가운데 사이에 이제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무관심을 연습시키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신경 안 쓰니 나는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근데 이번 차원 현상에서는 절택의 남편이나 인간계 남편이나 아주 왼수들이 화나게 한다. 젊은 시절에도 평소에 감정 동요 별로 없는 편인데, 인간계에서 성질이 나서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는 공복 상태가 되니까
점심 전에 끄리아 호흡을 하게 한다. 끄리아 호흡은 쿤달리니 호흡이란 거 말씀드렸고 제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에서는 이 코끼리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 차크라 호흡, 이 흰 코끼리 호흡이에요. 목에 흰 코끼리가 있는데 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저 하단까지 코가 길게 연결돼 있고요. 저 하단 1차크라에는 요가에서는 거기는 이제 그 땅색, 흑색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흑색 코끼리와 이 땅의 코끼리와 이 음의 코끼리와 이 흰 코끼리와 뭐 영성의 흰 코끼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를 이제 그 요가에서 이렇게 흑색 코끼리랑 이 흰 코끼리랑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차크라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크라는 악어이고, 뭐 이제 거기는 이 차크라 악어라고 설명을 해요, 요가적으로는. 그 3차크라는 이제 그 산양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좀 너무 이제 길게 넘어가는 거고, 그런 이제 요소를 가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끄리아 호흡을 이제 옛날보다 더 자주, 원래 했는데 더 자주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끄리아 호흡은요, 이 복강하고 뇌신경과 연결이 돼서 이 복강 내부 장기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호흡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그 요가인도 이 끄리아 호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랜 세월에 이제 그 수련의 결과물이기도 한 아사나 중 하나고요. 그래서 요가를 오래 수행하는 그 요가 진화자가 아니라 해도 끄리아 호흡은 자유자재로 오래 수련하신 분들은 진화자가 아니라 해도 끄리아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끄리아 호흡 하는 분들 배 되게 얇아 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제대로 그 하면은 다른 운동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장빨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것을 이때 좀 더 많이 했어요. 2021년도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은 오늘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위로 아래로 100회씩, 아래에서 위로 100회씩, 왼쪽에서 오른쪽 회전 100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거든요. 총 400회 했어요. 이게 이제 사진을 제가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끌어올려요. 수레바퀴 돌듯이 또 옆으로 요렇게 이제 복강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법륜 돌듯이. 그래서 끄리아 호흡.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위아래로는 이제 이렇게 수레바퀴 돌리는 거를 이 끄리아 호흡을 그 앞쪽으로들 많이 하시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좀 잘들 못하시는 분이 많고 더러 유튜브에 굉장히 경지에 이 호흡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회전 호흡도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긴 하더라고. 어쨌든 이게 좀 힘든 호흡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은 신경계와 몸이 연결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화자든 아니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끄리아 호흡을 저는 호흡을 안 하고 무호흡으로 합니다. 예, 그 호흡과 함께 해도 좋고요. 호흡 없이 무호흡으로 해도 우리 각성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굉장히 끄리아 이 시절에 2021년 여름에 끄리아 호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끄리아 호흡은 코끼리 호흡은 5번 차크라 흰 코끼리 영성 의식 확장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점심 휴식 타임에 절대계에서 나를 어떤 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벌로 108배를 하라고 한다. 이란 썩을 화도 내면 안 되는 것인가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운동 대신에 108배를 해야 한다. 무릎도 발도 아픈데 108배 벌 받아야죠. 뭐. 근데 사실 제가 이때 108배라기보다는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이제 30분 이상 이제 수련을 할 것이다 해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상당히 30분씩 막 1시간씩 수련하던 원래 저희 요가들이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가 양의 요가고 태양의 요가라서 꼭 양 에너지를 받는 양의 운동이거든요. 그 스퀀스가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인데 더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고 나더니 차원 게이트에서 나의 동산이 보인다. 불에 모두 타서 검게 타 있던 나의 동산에 생명의 잎사귀가 소리가 들린다.
생명의 동산에 생명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생명의 나무가 아름다운 잎사귀가 꽉 차서 돋아나고 사랑의 하트 열매가 많이 열려 반짝반짝 빛을 발해요. 너무 예뻤어. 얼마나 오묘하고 예쁜지 아세요? 나의 정령의 동산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예쁜 사랑의 하트 열매 자세히 보니 천상의 초록 열매, 복숭아였다 이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그 복숭아들이 어찌나 보석처럼 빛나든지 아주, 와, 진짜. 그러면서 저의 이제 생명의 동산에, 그 정령의 동산에 생기가 도시 시작했습니다. 불이 타서 제가 차크라들을 내려서 그 위를 내서 불을 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언덕은 다 까맣게 타버리고 다시 그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금방 어느새 무성해졌다.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 되게 예쁠 텐데 이렇게 말로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번 차원의 의식 차원에서는요, 희노애락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게 하는 듯 하다. 무조건적인 자기 중심적인 희생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했다. 그래서 감정 사념체의 지나친 무념 무상은 의식 차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알아차림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심해져도 안 되고, 그전에 너무 좀 내가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그 이해력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상대가 막 나한테 나쁘게 해도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또 저래, 저놈의 인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러고 내가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표현하게 했어요. 어쨌든 심한 참나도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걸 저한테 요 차원에서는 알아차림하게 했습니다. 푸른 동산이 이제 다시 동산이 대자연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따 밤에 108배 인증해야 되네 이랬어요. 자, 21년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21년. 아니 불자도 아닌데 108배 벌을 받는다. 마음 곱게 쓰지 못해서 최근에는 자꾸 다리 찢기만 한다. 그 몽키매직, 그 손오공 하누만 아사나를 합니다. 손오공 자세입니다. 그 이렇게 다리 일자로 옆으로 찢는 거 말고 앞으로 이렇게 찢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쭉 일자로 찢는 게 이게 이제 하누만 아사나는 이 각성자에게 태양신경총 만이불 하나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는 영원한 촛불과도 같은 각성 아사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성자들이 다리 찢기, 양옆 다리 찢기 잘해야 돼요. 양옆으로 찍은 이거는 나비 자세입니다. 그래서 60일째 불자도 아닌데 108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긴 108배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수련을 이때 오랜 날 했어요. 상급자인 하누만 아사나 스컨스 50분 수련하고 다리 찢기 자세가 사실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옥녀사에 입문했다. 일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아닌데 자아가 상당히 다중이가 되어 있다. 절대계와 인간계의 원수들 때문에 연라스팀 받아서 화나고 욕하고 성질 부려서 그리고 108배를 한다. 그 벌로. 불자도 아닌데 108배 아미타불 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몇 번 저도 108배 해보니까 꼭 이게 이제 빈야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유산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반백년 넘게 살도록 108배 저 처음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자꾸 원숭이 몽키매직 원숭이 그냥 다리 찢기 원숭이 하누만 아사나 엄청 했습니다. 이때 원래 기본적인 수련인데 더 많이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3차크라의 그 태양신경총, 해바라기 지금 제가 태양신경총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태양신경총에 관련된 아사나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석천이잖아요. 손오공은 제석천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파비쉿, 코나 아사나, 박지도, 이 박지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했고, 사방팔방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십자로, X자로 찢는 거잖아요. 십자로. 그래서 잘 길이 열려라, 참깨.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손오공, 이 다리 찢기 자세랑 이제 이 나비 자세도 좀 많이 해주거든요. 분홍보라 나비가 온 거예요.
아무튼 예뻤어. 일단 그 생명의 나무에 다시 초록의 잎사귀가 돋고요. 사랑의 하트, 초록의 천도 복숭아가 많이 열려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요. 동산에는 아직 검게 탄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동산도 이제 아름다운 차크라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내게 요가 18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가 20년 차지만 그때는 18년 차니까 곧 20년 하셨는데 그 경지는 어떠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 요가 유튜브에 있는 그 요가 마스터들 보다는 많이 부족한 몸이죠. 저는 거의 혼수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요가를 할 때 마음이었어요. 저는 요가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그 요가가 바로 명상이었던 거고 젊은 시절에는 좀 미를 좀 추구하던 시절에 요가를 했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던 40대 요가 시절하고 또 50대 이제 몸과 마음이 가볍게 날고 싶은 마음으로 요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분께 답을 드리고 싶었고, 확실히 젊었을 때는 제가 미를 위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리고 이제 40대 때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요가를 했고, 이제 50대 49살 들어서면서부터는 제가 제각성도 했지만 요가를 하는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달라졌고, 요가를 하면서도 감사함이 들어왔다? 그렇다는 거. 좀 달라졌습니다. 마음으로 요가를 더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관절들이 부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격하게 많이 하던 즐기던 운동들 중에서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아프고 또 갱년기도 오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발바닥도 아프고 이러니까 사실 할 게 요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더 각성이 더 잘 순항했을 수도 있어요. 정적인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수. 남들은 정적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일상에서 요가 자체로 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번에 각성이 순항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야 어떤 마음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절로 들어가야 되고 뭐 어디로 가야 되고 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마음가짐과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실행이 어느 상태인가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제 경험이에요. 또 개떡 먹는 소리이긴 하지만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나이 먹으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요가뿐이더라. 제가 이랬어요. 아픈 중에. 제가 각성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에너지 빠지지. 그냥도 아픈 나이인데. 아무튼 이 다음 죽는 날까지 요가 후에 편안히 가볍게 날아가고 싶은 것이 작은 바람이에요. 이때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가 된 거죠. 어떤 것도 미련이 없어. 이때 이제 이 당시 어떤 분이 저보고 금강경을 좀 들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근데 자꾸 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불교 쪽으로 연결을 하는지 불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또 각성하면서도 불교 과정도 많이 경험을 해요. 다양한 것을 동서양 거 다 경험한다고 그랬죠.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티베트 쪽 것도 경험을 하고 막 진짜 히잡 이쪽 신두교 쪽도 많이 경험하고요. 그런 옷도 그런 형상 그런 신들도 봐요. 신두교 찍고 그다음에 이집트 라신 여기 막 코브라 뱀 그 이집트지 뭐예요. 그런 거 막 날개 달고 여기다 태양 달고 있고 막 그런 거 다 이집트 라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고 막 제우스 막 번개 막 관련된 아폴로 막 되고 막 아르테미스 되고 이런 거 다 제우스 막 그런 관련성 있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도 저는 또 요가인이다 보니까 또 힌두교적인 그런 시바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진짜 불화만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 당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금강경을 들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귀에는 들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아침에 다음날 또 아침에 조금씩 이제 귀에 들더이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나는 아직 영적인 귀가 덜 열린 것이다.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구 행성 두 번째 삶에서 다시 저의 전생 얘기 좀 하자 치면은 천상의 아미타불 세상, 비로자나불의 세상에서 3,300명의 구도자 중 한 사람으로 천상의 남자 구도자였는데 이때 이름이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 천상의 이제 선녀, 일곱 번째 선녀 광산제 따님 때 똑같이 그때도 그렇지만 이쪽 대승이 쪽에도 인간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간계로 윤회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삶과 네 번째 삶.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현재 윤회 삶 속으로 해서 네 번째 삶이에요. 그리고 외계인 거인족으로 살았던 시절도 있고, 이 금성에서 지구로 이제 이주해 왔을 때 수백만 년 전의 삶은 너무 고대의 삶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전생의 삶은 이제 좀 패스하고, 저의 전생의 삶 제가 종종 얘기했으니까 그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주 행성에서의 윤회의 삶도 여러 번 삶이 많이 있어서 저는 올드소리라고 나이 많은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이 많아. 아무튼 제가 불량감자라서 이번 생에 또 불량짓을 하고 손오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우리는 이렇듯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가 봅니다. 우리는 정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말이죠. 이 발바닥 족저근막경 너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낮에 잠시 휴식, 낮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절대계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다. 보농보라 나비들이 내 방에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복절, 호국영령께 감사드리고 휴일이라서 아침 요가 수련을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잠시 잠을 자다가 눈이 떠지니 나의 방에 온통 분홍보라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아름다운 나비들이다. 젊은 시절에도 보라 나비를 인당에 지니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보라 나비는 모양은 날개가 두 개인데 덧날개 두 겹이에요. 날개가 겉에는 분홍색, 속에는 보라색 보라 날개야.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위 날개는 아래 날개 모두 이제 분홍색과 보라색 이렇게 겹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날개가 위아래로 달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행복한 미소로 분홍보라 나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비가 나의 두 눈을 크게 들더니 인당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신기하죠? 나의 방이 온통 연분홍나라 보라 나비로 뒤덮였다. 내 방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나비의 방이다. 해안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내내 있던 현상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마스테 했어요. 나는 늘 멍충하고 별 볼 일도 없는 죽는 엄마일 뿐인데 이 은혜를 어찌할까. 이렇게 행복한 타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화보다도 더한 나의 실제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복한 기분 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나마스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비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령계의 사람이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저쪽에서 니르바나 새롭게 이제 자국문을 네가 열고 나왔는가 새로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나비 과정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정령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청룡은 지난 태풍 치던 밤 밖에 나가서 청룡 옆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룡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태풍 치던 밤에 밖에 나가서 번개를 쳐맞고 놀더니 황룡으로 진화했다. 나는 나의 주변 전기 제품들이 너무 고장이 나서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에너지 인간 어쩔 거냐. 제가 이번에 제각상하면서 차를 몇 대를 갈았어요. 차들이 낡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수리도 잘하고 새로 부속품을 그 배터리 있잖아요. 차 배터리 새로 갈아놓고 그래도 차들이 그냥 배터리가 나가는 거야. 시동 켜놓고 이렇게 불 켜놓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서 저는 컴퓨터 몇 대 갈은 거 모니터도 많이 나갔고요. 컴퓨터 여섯 대 갈은 거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차가 그래서 좀 큰 비용이 좀 많이 나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차는 괜찮습니다. 지금 차 큰 차 타요. 4륜구동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각상으로 차를 몇 대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적인 면에서 좀 나갔죠, 돈이. 네. 아무튼 괜히
건전지가 나가버릴 방전 괜히. 그리고 막 주변 전기 제품들 많이 나갔고요. 전기장판도 몇 개 그냥 몇 개 해먹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제품 기기들이 그냥 고장나고, 진짜 수리도 많이 했고, 제일 미안했던 건 직장이 좀 미안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전기제품들이 너무 고장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너지인가 어쩔 거냐, 이제 이랬던 시절이 2021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저는 전기를 잘 타고, 전기 제품들이 좀 잘 고장나던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각상에서 한 2년 동안은 좀, 더 심했고요. 그 대신에 나간 비용은 또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답했어요. 예. 그래서 똔똔이었어요. 예. 큰 손해 본 건 없습니다. 그 희한하더라고요. 차가 나갔는데 또 돈이 들어와 또 차를 사게끔 하고, 아무튼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전기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테레비도 나가고, 테레비도 갈고요. 그냥 나가. 정말. 용도 더 이상은 해저 화산과 지진 폭발을 못 막는다. 저의 용이 막 그 해저나 지하로 다니면서 화산 폭발 그런 거 지진 열심히 막고 다니고 노력했는데, 이때는 제가 돌아오거라 고생했다 그랬어요. 어차피 리셋될 지구니까 상식이 너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에너지가 요것밖에 안 돼서 너에게 오히려 미안하구나. 이것은 나의 내면의 이 폭발을 이제는 용도 막지 못한다는 암시기도 하다. 그러니 내가 발이 뜨거웁니다. 그렇죠? 해석 제가 잘했죠? 용이 불보살짓 한 것도 영적인 그 기 에너지 쪽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나의 내면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내면에 이제 촉발은 네가 이제 막지 못한다. 이제 나는 이제 계속 가야 된다. 이 암시잖아요. 아무튼 이제도 발바닥이 뜨거운 거야. 그냥 화산 폭발, 진짜 지진 폭발. 21년 8월 16일입니다. 이 참다가 너무 심해도 물내가 발생한다. 감정 조절, 참다가 폭발한다. 폭발하게 되면 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상하다. 인간계에서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컨트롤 하다가도 가끔 폭발하여서 인간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그 차크라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적으로 이제 목 차크라 막힘으로 인해 소통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 5번 차크라, 4번 가슴 차크라와 3번 차크라의 비활성 불균형으로 인해서, 특히 3차크라의 이 문제는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3차크라가 문제가 있으면 4번 차크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게 돼요. 4번 차크라가 불균형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막힌 차크라들을 잘 개방해 줘야 됩니다.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없이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개각상하면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저 평정심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 시절에는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갱년기 엄마 이 각성 덕분에 더 눌렀을지도 몰라.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웅여사님들, 그죠? 우리 50대 여성님들.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나 소리를 좀 많이 지르시는 활동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세요. 이런 거 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활동을 요하는 운동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막힌 사람들, 우리 같이 감정, 에고가 쌓인 사람들, 크게 소리를 신나게 내지르거나 기압을 넣거나 하면서 안에 3차크라에 쌓인 에너지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쌓인 에너지를 해소해야 돼요. 둥둥둥해서 위로 다 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향은 알고 미리미리 처방해 놓는 것이죠. 평소 마음에 담는 성격이 문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참지 마세요. 그래서 심장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것은 바로 3번 차크라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심장 차크라에 이 에너지 에고가 쌓이게 되면 3장 차크라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 이 두 개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소통에 이 목 차크라에 문제가 생겨요. 아셨죠? 그래서 차크라 관리 잘 해줘야 돼. 특히 각성인들. 인간은 인간 생활에 당연히 다양한 감정의 애고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타고난 문제라고만 치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3번 차크라가 막히면 4, 5번 차크라까지 에너지가 도달을 못하게 돼서 불균형한 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소심한 성격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상처도 잘 받아. 별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미리미리 쌓이고 있는 에고 에너지를 방출하세요. 그 스트레스 받는 에너지 방출하세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리를 좀 피하시거나 벽 후려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부러지고 상처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리를 피하시거나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오거나 이제 혹은 그냥 허허허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허허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저의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더 잘해줍니다. 그분이 이제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그 상대가 반성하도록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러면 또 똑같이 잘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그러면 또 잘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 또 그런다면 그 사람과는 제가 마음에서 선을 그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편이 힘들어져요. 아예 선을 그어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제 경험상.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 번의 기회는 늘 좋은 쪽으로 답이 오는 것은 대부분이고요. 그 후에도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요. 진정한 벗으로 남게 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표현하세요. 아니면 표현을 저처럼 거꾸로 더 잘해주는 쪽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의 기회를 주세요. 3세판.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규하세요. 절규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 이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계속 나는 사랑이 넘치고 아껴주고 막 이런 사람인데 상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가정에서는 약간 무심적인 게 필요. 제가 어제 영상 주말 영상에도 자식들에게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자식들에게 뭘 바라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좋아서 아껴주고 챙겨준 건데 그 부분에 있어도 내 잘못인데 바라지 마라. 나의 가정에서는 이 가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이제 부재로 멀어진 관계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는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표현하세요. 어머니도 너무 희생하지 마시고. 아셨죠? 사회의 타인과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슴을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시면 안 돼. 너무 참아도 안 돼. 너무 사랑 너무 넘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들어, 저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럴 때 내가 또 이러는구나 하고 알아차림하는 것, 나는 문제적인 행동이 또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또 이래 하고 나를 바르게 인식하면요, 그것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막 푹 이러다가 내가 또 이러네 이러면 이제 좀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나중에 대면하게 되면 조금은 수그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지만 나에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늘 그런다면 언제 그분과 좀 점잖게 이제 깊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도 상대의 문제점을 모르고 반복적인 언행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어서 상대의 문제점을 참지만 말고요. 조용히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도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은 바로 반성이고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열등감과 패배감이 없는 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등감과 패배감을,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영성인이 돼야 이게 차크라가 잘 발전된 사람들이고요. 차크라가 주는 지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이 분홍보라 나비가 오고 나서는 이런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표현하라. 이러면서 이게 무심이 되었다가 또 감정적이었다가 이렇게 중용 가운데로 들어가져요. 더 이제 가정에 나아가지면.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시절이 있는 거야. 그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혔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강제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선한 오늘의 이야기 또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나지도 않고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이런 정말 개뿌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요.
이게 저는 불새가 되었어요. 불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근데 지금 가만히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이게 붉은 봉황 같아. 두 마리의 붉은 봉황. 왜냐면 그 주작하고 불새, 봉황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불새는 그래서 요 제 그림 나가는 거 제가 본 주작 생김새 참조하시고요. 저가 올리는 봉황들은 많이 비슷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거와. 아무튼 그림을 제가 다시 되짚어보고 그 당시 제가 본대로 그려놓은 거니까 되짚어보니까 붉은 봉황을 이룬 것 같아. 그럼 내가 붉은 봉황 19단계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머리가 헷갈리네요 여러분. 자 수요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왕이었습니다.